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손을 내미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 다양한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손을 내미십니다. 놀라운 인내와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언제까지일까? 그 인내의 끝은 없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초청의 열매인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청함 받은 자들인데 택함을 입는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청함 받은 자들 1절에서 8절입니다. 1,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잔치에 참여, 즉 구원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임금님의 아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기까지 장성하여 드디어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이제 얼마 전에 큰아들 김요셉 2세 선교사의 혼인 예식을 치른 김아브람 레베카 목자님들의 마음이 아마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과 같았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아들은 장차 왕좌를 이어받아 백성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준비하고 네로라 하는 VIP 손님들을 이제 다 초청하여 기쁨과 축복이 넘치도록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들을 위한 잔치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라고 했습니다. 베풀었다. 이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풀었다. 풍성하게 베풀었다. 차고 넘치도록 베풀었다. 요즘 표현으로 판타스틱하게 베풀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청합니까? 임금님은 청한 사람들을 먼저 잔치에 초청합니다. 이 사람들은 미리 예전에 초청을 해놓은 VIP들입니다. 나라의 유력 인사들이고 이제 그 VIP들을 위해 이름표를 또 자리에 다 이렇게 붙여서 마련해 놓았을 것입니다. 김모모 장관님, 이모모 도지사님, 박모모 시장님, 이렇게 자리를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미 초청을 했으나 이제는 잔치에 이제 참석을 하실 것인지 컨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VIP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 임금님을 모욕하고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인내하시고 다른 종들을 보내어 다시 초청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임금님은 거절당함으로써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욕을 준 청한 자들에게 소와 살진 짐승들까지 잡아서 대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임금님이 아쉬워서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청한 자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VIP들은 거듭되는 초청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초청하러 왔는데도 돌아보지도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농사일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매우 바쁩니다. 비즈니스도 쉴 틈 없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볼 일이 없는 사람들,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하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사실 본질은 같습니다. 초청에 거절했다는 것. 예. 남은 자들이 이제 이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반일이 있거나 비즈니스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보지도 않고 갔을 것입니다. 반대로 비즈니스 반일 간 사람들이 일정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왕의 신하들을 모욕하고 잡아서 죽이는 데 동참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선을 넘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 청한 자들, VIP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ESV 스터디 바이블을 보면 이 임금님의 심판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 직장 동료들의 결혼식을 참석하지 않는 것도 결례입니다.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일생 가장 축복된 예식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것과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천국 잔치인 십자가와 부활의 잔치는 우리는 부활의 잔치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하여 모든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청한 사람들, 즉 VIP들의 거절과 심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VIP 대접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 믿음의 거인들이 다 유대인들의 조상들로서 그들은 신앙의 성골, 진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 주신 사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소유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전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얼마나 모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뒤를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 또한 청함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삶의 제1순위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네거리 길에서 8절에서 10절입니다.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임금님은 초청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임금님은 다급하게 명령하십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미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으니 청한 사람들의 빈자리, 즉 VIP석들을 어떻게 하든 채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그들도 거절하거나 임금님의 신하들을 모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네거리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청한 자들이 일제히 반복해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가 가지 못할 곳이 아닌가. 가서는 안 될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거리길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보니까 너도 나도 가고 싶어서,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서 금방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하게 되었다. 임금님의 혼인잔치는 너도 나도 가고 싶은 잔치였던 것입니다. 축복과 특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은총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잔치에 초청하는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많은 영감을 줍니다. 내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이 말은 앞에 나온 청한 자들, 일정한 동네에 사는 그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과 대조가 됩니다. 내거리 길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이처럼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오픈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문은 은혜로운 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거리 길에서 문을 활짝 여셨기 때문이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내거리 길에서 온 자들입니다. 갈 길 모르고 방황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거리 길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하나님께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거리 길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혼인잔치는 소와 살진 짐승 요리를 맛있게 먹고 마시면서 임금님에 대한 또 임금님의 아들에 대한 미담 덕담으로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임금님이 흐뭇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궁중에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사모관대라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고대에는 신분과 지위와 직업 등에 따라서 옷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은 옷만 보면 이 사람의 지역, 이 사람의 신분, 직업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빈부귀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뭘 알아보죠? 유대인이다. 그리고 랍비다. 라는 걸 금방 알아봅니다. 옷 때문입니다. 옷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임금님이 정중하게 물으셨습니다. 이 12절 보시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갔느냐. 바로 그냥 야단치지 않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혹시 신하들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예복이 몸에 영 맞지 않아서 입을 수 없었는지, 아니면 예복 재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물은 겁니다. 근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아마 신하들이 제발 입어달라고. 이것이 임금님에 대한 예의다. 이 왕자님, 결혼하는 왕자님에 대한 예의라고 사정을 했는데 끝내 입지 않고 끝까지 막 고집, 목리라고 하죠. 목리를 부린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손발을 묶어서 밖에 내던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짐승들에게 물어 뜯기면서 공포와 비명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은
충격적인 분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궁중에 밖으로 쫓겨나거나 잔치를 못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혹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말을 이렇게 지으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습니다. VIP들에게도 네거리길 사람들에게도 천국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이 택함, 즉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보면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복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이 프리패스,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든 축복과 특권을 해결하는 것이 이 예복이라는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제 결혼식 갈 때 웬만하면은 이제 예복을 차렸습니다. 미국의 결혼 문화를 보니까 미국 이제 유대인들도 이런 이제 예복 문화가 있거든요. 결혼식 가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신랑 신부만 딱 드러나게 다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결혼이 항상 그 하나님과의 최후의 결합으로 상징되잖아요. 그래서 결혼 이제 그 신랑 신부의 예복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예복이 다 이래요. 신랑 신부의 옷이 다 이렇습니다. 왕과 왕비의 옷입니다. 다 그래,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신랑 신부가.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같이 파뿌리가 되도록 산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오늘 천국잔치에 합당한 자인가 합당하지 않은 자인가, 이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것은 예복이 결정한다. 이 예복은 구원의 예복이면서 축복의 예복입니다. 내거리 길에서 무슨 악행을 했던 추태를 부렸던 상관없이 예수님,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 그 예복이 모든 것을 가려주고, 이 예복이 VIP가 손님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악한 자도 입어야 되지만 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자.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앞에 그 선이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 비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복이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복을 정말 잘 입은 예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도 병든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 황제의 말보다 권위 있게 여긴 것이죠.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깊이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개처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을 먼저 택하신 예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는 예의를 갖췄습니다. 자, 이 예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보다 저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폭들 예의만 봐도 얼마나 엄격합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키는 예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격합니까? 말도 못하게 엄격합니다. 예수님 앞에 지키는 예의는 정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만 존중해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의를 갖추었다고 해서 상민 취급, 개 취급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상위의 떡을 먹었습니다. 예복은 이방인도 가나안 여인들도 VIP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이 충격적인 분리로 끝이 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청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영접했습니다. 이게 택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의 그 바람 때문에 이 충격적인 분리로 비유를 마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점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에 꼭 올 것 같은 사람이 천국이 없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둘째는 천국에 절대로 올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 예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복으로 갈아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